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유인물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함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하고 우리가 나머지 시간 동안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에 어떤 언약들이 흘러가면서 약속을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의 주제 전에 하나, 둘, 세 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정경으로 성경 한 권이다. 시작.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시작.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역사를 주도하신다. 이 역사를 구속사, 구원사라고 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딱 성경 한 권. 그래서 우리가 한 권만 알면 되는 거죠. 성경 한 권,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을 빼면 기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매세 번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걷다 뭘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한 권,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정경으로 성경 한 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것보다, 여러분 철학책도 책들이 얼마큼 많아요. 철학에 대한 부분, 아니 로마서 같은 역사를 쓰는데도 그것도 열 몇 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두꺼운 책으로. 그런 걸 비하면 진짜 기독교는 달랑 한 권이죠. 빈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당신의 모든 뜻을, 모든 약속을, 모든 말씀을 담아 놓으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류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까지를 다 그려 놓으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라 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죠. 여러분, 어떤 천재적인 머리를 태어나도 그 아이가 공부해서 습득해서 자꾸 지식을 집어넣지 아니하면은 그 아이가 올바로 모든 것을 알고 나갈 수 없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주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정말 최신의 컴퓨터를 갖고 있어도 그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놓지 아니하면 활용도가 없잖아요. 계속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컴퓨터 사용이 고급이라고 그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자꾸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만 배워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꿰뚫는 것이 나름대로 성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한 줄로 쭉,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런 맛이 없는데 옛날에 새로 쓰기에는 관주가 있었어요. 전 참 관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특별하게 평신도가 뭐 주석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관주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관주다가 하나씩 찾아보면서 빨간 동그라미, 그것도 이렇게 동그라미 있으면 거기다 또 빨간 걸 치면서 성경을 쭉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때도 그 경험, 직장 다닐 때인데 그 직장에서 있는데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꿰뚫어지는 거예요. 관주가 진주 구슬을 쫙 실로 꿰뚫는 것처럼 이게 쭉, 그때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깨달은 게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때는 뭐 평신도였으니까, 청년이었으니까 얼만큼 기뻤는지, 성경이 이렇게 꿰뚫어지는 느낌을 한번 받고는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정경으로 딱 성경 한 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카톨릭은 성경을 보는데 거기 공동 번역은 외경을 갖고 있죠. 외경.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경 66권 말고 플러스 몇 권의 외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경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인 듯한데 정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읽으면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성경들, 누군가 사도에서 썼다고 하는 그런 외경이 있고요. 또 위경이 있어요. 약간 가짜 성경 같은 느낌이지만 또 전승되어 왔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기독교는 정하지 않고 오직 성경 66권 정경을 한 권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해서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으로 된 언약의 책이죠.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간 주제도 하나님 나라와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책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읽었다면 그 말씀은 내 인생의 삶 속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는 책이죠. 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그냥 읽기 힘들죠. 왜? 자꾸 읽으라 그러면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읽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한 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약속 그대로를 이루어지는 성취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는 갖고 있는 이 정경, 성경을 갖고 있는 그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약속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심령이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에 나의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들. 그래서 약속의 책이고 언약의 책이다. 근데 어떻게 썼습니까? 기독교는 어느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쓴 거예요. 성경 66권 속에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태초하며 천지를 창조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쭉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죠. 그리고 지금 그 역사가 그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의 역사, 이미 지나간 역사하고 우리 다 보면 그래서 신약의 역사들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 그걸 2000년 전에 툭 던졌던 말씀이 지금 읽었는데 이거 가짜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2000년에 딱 던졌는데 2000년 뒤에 보니까 이거 가짜잖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그렇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던졌던 말씀 아닙니까? 2000년의 약속에 그건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2022년 지난 다음에 그거를 바라봐요. 어떻게 됐는가? 그 약속대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전 세계 모든 땅끝 구석구석까지 복음만 계속해서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가는 약속을 이끌어가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없다면은 그 말은 헛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 얘기도 조금 지나면 바꿔버려요. 왜? 그럼 이끌어갈 힘이 없으면 바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에 한 약속도 저녁에 이끌어 약속 없으면 바꿔버리는 거, 변개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수없이 많은 것을, 그래서 공약이 공공자성이 아니라 빌공짜, 헛된 공약을 하는 것이 많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권력을 주고 힘을 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바꾸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2000년에 툭 던진 말씀, 그래서 기록해 놨어요. 근데 2000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니 우리 주님이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부활해서 있다가 제자가 만나서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그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야.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2000년에 봤는데 뭐 땅끝은커녕 뭐 겨우 뭐 변들이 조금 이렇게 좀 복음 전하고 끝났다. 그러시잖아요. 종교니까. 그 말이 헛된 것이라면 2000년에 지금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한 군데 없을 만큼 다 들어갔어요. 모든 복음이 정말 전 구석구석까지.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유튜브에서 지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 1분 정도 샥 돌려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색깔치 내면서 마지막 쫙 끝난 장면에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요. 지금 아주 전 세계 복음이 다르요. 이 땅끝 같은 우리나라, 동방의 한 구석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근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관점은 역사의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를 기록한 구속사예요. 그래서 많이 신학교 들어가면 이 성경을 볼 때, 구약을, 이런 신약을 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뭐 역사 이런 게 아니라 인간 역사가 아니라 구속.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부터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그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는 거죠. 항상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도 이 사건이 도대체 구속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의 예언서 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역시 하나님은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이 예수를 믿잖아요. 중국은 1억 명 이상이, 1억 2천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전 세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장례시장을 저 토요일에 갔다 왔는데 하도 장례시장 가면은 장례시장에서 죽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 믿고 죽어요. 참 묘하죠.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천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지 같은데 죽음의 그 장소에 가보면 10집 있다면 아마 5집 이상은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마지막에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것을 듣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이 성경을 구속사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관점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게 중요하라. 이것이 인간의 사람을 구하는 일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 관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자, 성경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다. 성경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되죠. 성경을 그렇죠. 잠언처럼 읽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좋은 글, 성경에 좋은 글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많은 거, 세상 사람도 늘 아는 게 세수는 세부대 잡는가 다 알아요. 세수를 세부대 잡는다. 이거는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아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딱 할 때, 야, 그건 세부대 다 돼.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근데 그 말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그 말을 그냥 인간이 그냥 좋은 말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그건 아니고요. 성경은 어디를 읽든지 그 속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순절에 25번 걸쳐 이게 한 번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25개의 시간에 걸쳐서 한번 하나씩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대충 이런 나라를 말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얼마큼 감사한지 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이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 지금 말씀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연구라는 말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영생.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것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냅니까? 영생. 이것이 영생. 근데 왜 우리가 기독교에 자꾸 힘이 빠지는가? 영생을 캐내지 아니하고 자꾸 현실을 캐내요. 현실을 캐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캐내야 되는데 성경에서 현실을 캐내요. 근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라,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지만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캐지 아니하고 현실을 캐려고 하면, 현실 문제가 어떻게 성경에 풀어야지? 현실 문제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변해야 될까? 문제가 어떻게 풀려? 이런 걸 캐기 시작하면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말로 기복 종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종교. 내게 복을 주세요. 이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에선 영생을 캐야 돼요, 영생을. 제가 한 나라가 쫙 뚜렷한 게 뭐냐면, 때가 자꾸 한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때가 자꾸 한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의 음성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공생의 사복음서가 그냥 한순간 쑥 들어오는데, 그게 뭡니까? 어떤 문제, 나병 환자가 있어요? 걷다가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 나라를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면 뭡니까? 세상에는 없는데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든 공생의 기적, 이적, 치유는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놓는 증명한 사건. 이게 쭉 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래 영원 생명 얻지. 그것이 만약에 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 위에 씌어진 신앙인데
성경에서 뭡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고, 이 영생을 얻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 예수를 만나지만, 성경에서 모든 것이 영생이라 현실을,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파악하는 그 모든 성경에서 보니까 자기를 얻어요, 자기.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이 뭡니까? 제가 어저께 마지막 말씀하는데 너무 길어져서 하지만 마지막 말씀에 한 가지, 제일 결론에 하는 게 동일시. 갈라디 2장 20절의 말씀에,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동일시가 이루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 1부도 2부도 전부 다 그냥 생략하고 말하는데, 동일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를 선포하는 순간에, 이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복음의 능력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한국 저도 참아야죠. 모든 설교를 할 때 설교는 모든 사건마다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던지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이익받는 사람은 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았어요. 그건 내가 지금 주인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던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모든 메시지들이 전부 다 그런 메시지들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게 현실과 안타까우니까. 그 말씀을 던지는데, 그렇게 던지면 던질수록 뭡니까? 그 말씀이 자꾸만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하는데, 난 살아나면 안 되죠. 내가 죽고야 예수가 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믿음으로 치고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관점이 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계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왜 계세요? 나를 위해서.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뭡니까? 이 태양계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지구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거를 이 우주에다 만들어 놓으셨죠. 지구는 우리 인간이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이 지구가 얼만큼 중요한가. 태양은 불덩어리예요. 그러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아야죠. 그렇죠? 태양이 돌아야죠. 근데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과학의 증명이 뭡니까? 이 증명이 뭡니까? 의의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중심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태양에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되신가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붙잡고 있어야 그 기독교는 그 신앙 위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잘내려고 예수 믿으면 나중에 쉽지 않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매 맞고 섬기는 거거든요. 모욕당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불타 죽으면 섬기는 거거든요. 파형당하고 짐승이 찢기고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네로 황제는 얼만큼 지독한 자였냐면 사람들을 그냥 횃불에 섰어요. 사람에다 기름 바르고 불태워 죽이면서 그 신음소리가, 타 죽어가는 소리, 그 인육의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그 정도로 잔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기독교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 죽이는 종교인데. 근데 기독교는 나 죽고 예수 사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만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버릴 겁니까?
신앙 버릴 겁니까? 의외로 많죠. 내가 안 되면 신앙 버리는 사람들,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신앙을 탁 쳐버리는 사람들, 내가 안 될 거면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왜?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기독교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것이 신앙에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말로만 아니라 진짜 팍 눈물콧물 흘려보기 시작하면요, 이상이 싹 바뀌어버리거든. 그동안 나를 살았다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느껴요.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의 현실이다.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한다. 설명이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은 구속사다. 모든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하고,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설득하거나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캐리그마라고 해요. 선포라고 그래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하고, 믿고 안 믿고는 뭐 그쪽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막 한 사람 사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은요, 선포예요. 캐리만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사람, 그 듣는 사람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니까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저는 왜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꼭 120명 그 정도만 70명 아니 5,000명 정도 왜 못 전할까? 아니 베드로는 한 번 설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왔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오셨는데, 아니 한 번 설교할 때 한 5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가졌으면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은 달랑 마지막 120명 사거든요. 그죠? 마가다라 120 문도가 우리 집에 달랑 왜 그랬을까? 아니 바로 베드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바로 구원받던데. 여러분 우리 집의 관점이,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집에 죽으러 오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이 뭡니까?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은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든지 거부할 수 있는지 그건 그 듣는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 마가라는 걸 봤는데, 바울을 봤구나. 바울이라는 영화를 볼 때 맨 끝에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의 그 군 장관하고 이제 딱 하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을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좀 하고 싶은 사람인데, 바울이 앉으면서 마지막 그냥 쓰고, 그냥 그 영화 장면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바울이 나와서 막 복음을 막 할 텐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얘기 나누고 천하의 바울이,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왜 한 사람도 구원, 그 관점에 복음은 충분히 정해진 다음에 그 신명이 받고 안 받고는 왜? 복음은 설명하나 설득하지 않아요. 막 변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인이지 변호인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막 변호해 줄 필요 없어요. 복음 자체가 증인 역할을, 증거예요, 그냥. 왜? 말씀 자체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성경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3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배울 때 축자 영감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축자 영감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계적 영감서. 기계적 영감서는 성경의 모든 단어, 글자들 안에다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영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 하는 거죠. 이렇게 꼭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딱 하라, 한자 한자. 이게 기계적 영감서예요. 근데
우리가 축자 영감서를 믿을 때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어요. 성경은 받아쓰기를 하게 한 것이라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의 언어, 자기의 문체, 자기의 그쵸? 우리가 경상도면 경상도 말씨, 전라도면 전라도 말씨, 서울하면 서울 말씨가 있듯이 그런 것을 쓰는 거예요. 그 문화, 배경, 환경을 하나님이 이용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문체를 가지고 확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이게 사도 바울 것 같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을 쓰는 문체가 항상 그렇죠? 우리가 말하다 보면 말하는데 글 쓰는데 똑같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퀘스천 마크, 연구 대상이죠.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체, 단어 이런 것이 독특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인정해 놔요. 네가 경상도 사람이야? 경상도 말을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 전라도냐? 전라도 말 쓸 수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보면 다 번역됐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원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원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독특한 문체들이 있거든요. 독특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 뭡니까? 그 말씀 속에 깊이가 있어요.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많이 묵상할수록 그 깊은 샘물에서 이렇게 물을 끄집어내서 그렇죠. 안반수 같은 깊은 진짜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많이 묵상을 계속. 저도 한 설교를 오늘도 만약에 제가 다음 주 설교하면 오늘 이 새벽에 끝나고 여기서 딱 할 때 그때부터 묵상하거든요. 그때부터 말씀 보고 계속 풀어내면서 이게 한 주간 내내 오면 계속 잡으면서 묵상하고 하면 말씀의 깊이가요. 정말 한 편을 한 달 정도 한다 그러면 깊이 더하겠죠. 깊은 말씀.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35년 넘게 말씀만 설교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봐도 새로워요. 지금 또 봐도 또 놀라워요. 왜? 그 깊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심에 깨어나는 것이 다 천사람 다 달라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 그래서 성경이 주는 또한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그 통일성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을 연구하고 분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느니라. 뭐 복잡한 말씀 같은데 한마디로 성경은 깊이. 근데 성경을 연구할 때 한 사람이 진짜 신학자들이 성경을 제일 깊이 연구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아차 싶으면 제일 없어요. 왜 그런가요? 성경은 연구할 때요 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연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연구되는 거죠. 그 인간의 것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요 성경은 완전히 인간 글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깊은 연구에 온갖 깊이 원어야뭐 깊이 뚫고 들어가서 그만 끄집어내는데 그 끄집어낸 모든 관점이 뭡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 한 그 심령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 속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깊은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필 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탁 붙잡을 때만이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렇게 오늘 서론하고
이제 내일부터 창조부터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에서 영성인 줄 알고 내가 성경을 상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창하고 1분 정도 통성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